고린도전서 9장 16절 23절 말씀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오는 어느 날 오후 집안일을 마치고 잠시 쉬면서 말씀을 묵상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래전에 전도했던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하고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터라 어렵게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를 가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자. 혹시 번호가 틀렸나 확인하고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신호가 갑니다. 역시 받지를 않습니다. 집에 왔나? 그만두려고 하다가 그래 한 번만 더 걸어보자. 세 번째 전화를 돌립니다. 계속 신호가 갑니다. 받질 않습니다. 끊으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안부의 말을 전하고 너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꼭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교회 나가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주일날 이 친구가 집사님 다니는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집사님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서 간단하게 전도를 했지만 그 주일날 이렇게 즉시 교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워낙 그 마음이 강팍한 친구였기 때문에 사실 내심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몇 해 전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혼자 힘들게 살다가 아들 하나 있는 것도 병들어서 얼마 전에 보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구나. 맨날 죽을 생각만 하고 살았지.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고통스러워서 죽음만 생각하고 살아서 이제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에 농약을 갖다 놓고 막 마시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 걸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그러다가 끊어지겠지. 얼마 안 있어서 벨소리가 끊어졌어. 그래서 이제 막 약을 마시려고 하는데 또 두 번째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그냥 끊고 말겠지. 또 기다렸는데 전화 벨소리가 또 끊어졌네. 이제 마셔야지 하고 또 막 마시려고 하는데 전화 벨이 세 번째 울리는 거야. 그 벨소리를 들으면서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참나.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전화 한번 받아보고 죽자. 전화를 딱 받았는데 바로 너였다. 내가 과거에 내가 나에게 전도하는 것을 많이 들었고 그때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핍박하고 힘들게 했는지를 생각했어. 미안한 생각도 들었고 전화를 끊고 내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전화를 받고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내가 주일학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던 생각이 떠올랐지. 그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교회 한번 나가보고 죽자. 그래서 오늘 교회 나왔어. 교회 나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고통, 아픔, 외로움 이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얼마나 너를 핍박하고 해방하고 힘들게 했는지 그걸 다 회개하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죽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외롭다는 생각도 없어졌어.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만나주신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이 집사님이 그 비오는 날 오후에 전화를 걸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한두 번 전화하다가 그냥 끊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의 생명이 거기서 끝났겠죠? 이만큼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생의 축복,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반드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순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변화됐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던 바울. 23절에 그는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첫째는 복음 전파를 주님의 명령이요 사명임을 알고 그걸 인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유럽과 아시아,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 대단한 일을 성취했습니다만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 세상에서 명예나 영광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인식하고 부득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강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그는 고백하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부득불 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강제하다, 강요하다, 압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에스파뇰 성경에 보니까 impuesta necessidad 이렇게 되어 있어요. impuesta가 뭐예요? 세금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납세의 의미를 갖게 되어 있어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명이에요. 이런 부담감이 없는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그건 뭐 목사나 하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일이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impuesta necesitat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세금 낼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걸요. 안 내면 안 되니까 내는 거예요. 당연한 의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기분이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냐면 에스겔서 33장 8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삐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악을 행하여 죽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경고하여 증거하면 그 사람은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전하지 않고 저 사람이 죽으면 그 피를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이요. 오늘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자랑하거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 즉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는데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종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나 아니면 직장에서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사에게, 고객에게 혹은 상대 거래처에게 종된 자세로 섬기기는 하지만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 아니면 절대로 남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걸리면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저 사람 나하고 이해관계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고개 안 숙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고개 숙이고 종노릇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종된 마음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 이것이 진정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 그 사람을 섬김으로써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상대를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와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같이 우선순위를 두고 이해관계를 떠나 그들을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인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종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하늘의 계시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끊임없이 나를 섬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종으로 섬긴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우리는 값없이 종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옳습니다. 종된 마음이 된다,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이 자체가 겸손입니다. 오신 것도 겸손인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겸손을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폐역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신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분노하시거나 부끄러워하시거나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섬기기를 좋아하는,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셨습니다. 종으로 섬기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의 자세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대로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사장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직원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사명감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원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차량 봉사하고 바닥 쓸고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겸손한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이에요. 21절로 23절에 말씀하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인간관계의 불화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요. 나와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나누어져서 갈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가장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부부간에도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부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만 같이 살면 살수록 심각한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왜 내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야? 내 뜻대로 움직여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아내들은 무슨 소리야? 당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서로 갈등이에요. 영원한 평행선.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얼마 가지 않아서 깨어지는 거예요. 탈선하고 마는 거죠.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죠.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행동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언급했듯이 서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평생 동안 함께 살아가야 될 부부도 이 하나가 안 되는데 그게 용납이 안 돼서 고통스러운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대해준 것은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든지 말을 섞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런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는 선교사하기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요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 주로 어떤 사람들 만났습니까? 세리장인, 가늠한 여인들 이런 사람들 만났어요. 당시에 최고의 악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악한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 저런 악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한단 말이냐? 얼마나 정죄하고 비판을 했는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의사가 왜 필요한 거야? 의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이해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나와 다르면 무조건 적이야.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은 무조건 적이야. 그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유대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인데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하죠.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저것은 아무리 봐도 가짜다. 율법을 아는 사도면 저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이 말로 참된 사도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 약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 돼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오래 믿을수록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 줘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성숙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무슨 잘못이 있나 잘못만 찾아내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서로 다름과 또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복음 전파가 사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순종하고 있나요? 종된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습니까?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없으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바로잡고 복음이 여기에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 사명이라는 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고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구원과 영생을 얻은 저희들은 나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이것을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종된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면 역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 나타나는 복음에 참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은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